시편 23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넉넉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늘 부족하다 이러고 살 뻔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고아원에서 부잣집에 입양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새로운 집에 들어온 그 집 어머니가 그 아이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방 쪼가리를 막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언제 이 호의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좋은 선의를 거두어 갈지 모르고 내가 갑자기 또 다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때를 대비해서 매 끼니마다 혹시라도 조금씩 남겨놨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혹시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혹시 우리 일이 아닐까, 우리 모습이 아닐까. 내가 뭔가 어디에 조금씩 축적해놓고 쌓아놓고 숨겨놓고 은밀하게 감춰놓고 자기 살 궁리를 해놓고 하는 그런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신자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은 하고 늘 부족한 거죠. 그리고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시를 고백한 대로 내 안에 이런 넉넉함이 넘치는가, 부족함이 없다. 그 아이가 양식의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혹시라도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떡하냐 이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데, 만약에 그 집 부모를 신뢰했다면 새로운 그 집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넉넉하고 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진정으로 고백해야,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아는 만큼 신뢰해야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내 삶의 모습이 뒤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신자들이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과연 그러한 삶을 가능키나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는 과연 이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하면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내시면서 그분이 졸리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다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생각들, 가치관들,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잘 배운다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던 거예요. 목이 마르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그 내용을 쭉 보실 때 우리가 그 배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맥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보시면 7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게 되셨냐 하면 8절에 보시면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먹을 것에 관한 문제, 배고픔에 관한 문제, 부족함에 관한 문제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뭐 남편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마라 뭐 예배 얘기도 하시고 그 깊은 얘기를 생수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영혼이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얘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 그 얘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27절입니다.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그 얘기가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뭘 버려뒀냐면 물동이를 버려뒀다. 28절에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동네로 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봐라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29절 이하에 보시면 30절에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예수께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실 텐데 지금 먹을 것을 우리가 동네 가서 구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십시오. 그 와중에도 이 제자들은 이 배고픔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32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구에게는? 내게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결정적인 하나의 한 단면인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드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운다면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왔으니 예수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먹을 양식으로 내가 배부름을 느끼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으로 그분은 배부름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늘 부족하다 이 결핍의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초라해하고 가난해하면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물동이도 버려두고 간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도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뭔가 딴 거를 드셨나 보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뭔가 꿍꿍이가 있으셨구나. 다른 데 숨겨놓은 게 있으셨구나. 다른 무슨 해결책이 있으셨구나.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셨구나. 이 양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민하신 분이네. 뭔가 다른 방식의 배부름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은밀한 방식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방식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기 살 궁리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구나, 괜히 우리가 헛고생했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의 여기저기 저기저기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름대로 채워놓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3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너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만의 어떤 그 루트를 찾아서 너희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스폰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더 부유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대박을 터뜨릴 만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리소스를 통해서 그래서 비밀스럽게 내가 그것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내가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좋은 거 찾았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이제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앞으로 30년은 내가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았어. 이런 거 말고 나를 보내신 이의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분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순간순간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배부름은 해결되고 내 부족함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이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살 궁리와 삶의 방식을 따라 이 땅에서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살아났다, 살 수 있다, 살게 되었다, 먹을 수 있다, 먹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채우고 배부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진정한 배부름의 문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뭐냐 하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고 여인의 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근원적으로 가졌던 그 남편과의 문제에서 오는 그 상처나 그리고 그 마음의 오랜 숙제나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배의 문제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 여인의 근원적인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온 동네에 이 메시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구현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순간을 바치고 내 잠시 배고픔의 문제를 접어놓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이것이 나를 진정 배부르게 만들었다. 내 배고픔을 잊게 만들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다. 잠시 한두 끼 먹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던지는 이 현재 내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을 놓치고 잠시 한 끼 먹는 문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냐.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냐. 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 주실 때, 야, 정말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내고 살았구나. 한 끼 못 먹는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일용할이 아니라 월용할, 연용할, 평생용할, 우리는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내가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미래가 보장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꾸 그렇게 가지 말고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매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네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부족함 없음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내 국리를 하면서 부족함이 그나마 없다, 한 달은 안심이다, 10년은 안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그 훈련을 했는데, 그들은 그 훈련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마치지 못하니까, 졸업이 안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풍성한 삶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훈련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데 얼마만큼 거두러 가야 됩니까? 식구 수만큼, 또 하루치 먹을 양만큼 가서 그것을 거두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내일 안 내릴지 모르니까 만나가, 아니면 나는 게을러서 내일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렸지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일 끝까지 거두어야 되겠다, 뭐 하루치 정도 더 거두어 온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데 영락없이 그 이튿날, 그 남은 이틀날 거두려고 갖고 온 것은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썩어버린다고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일을 반복하게 하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금요일은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거두어 온 사람들은 안식일에 굶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내렸는데 내일이라고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라고 안 내리겠냐? 내일도 내리겠지라고 해서 금요일날 하루치만 거두어왔다면 토요일은 굶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더 거두어오면 썩어드는 것이 왜 토요일에는 안 썩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르치는 방식으로 만나를 내리셔서 이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그것은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리시는 분에 대한 매일의 신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끔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담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주용할 월용할 양식을 다 내 스스로 구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매일 만나는 그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얼굴을 흉하게 보이게 하지 마라. 그 왜 그러셨을까요?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 식욕마저도 내려놓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그래서 금식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만남의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맛보는 그 놀라운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이 금식의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금식의 시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풍요, 그분의 이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이 얼굴을 슬픈 기색을 하고 마치 무엇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양,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내 얼굴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금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금식을 할 때 어떻게 슬픈 기색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더 강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얼굴이 슬프냐?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고 이제 그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괴롭고 빨리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더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은 너무너무 더 민감해지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아주 놀라운 시험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아주 유혹에 들만한 그 시험을 적절하고 아주 합당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시는 그런 분별력과
영적인 그 파워를 가지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돌이 변화의 떡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면 이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결국 먹고 사는 게 문제구나.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이 사람을 더 깨어있게 만드셔서 사람은 왜 사는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게 아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던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 사는 방식이 있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지.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방식 말고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냐에 따라서, 먹는 양식에 하루하루 한 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나의 부유하신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내 현재의 모습이 그분 보실 때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해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저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의 없는 건강, 나의 없는 나이, 나의 없는 자원, 나의 없는 외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핍과 부족의 그 마음이 가중되어서 고통하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내 모습이, 현재 내 처지가, 그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내 모든 모습, 그 형편과 사정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참 그렇게 돼가지고 내 삶이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심한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나의 목자 되신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 차에는 우산이 2개나 있습니다. 트렁크에도 하나 있고 뒷좌석에도 하나 있고 집사람이 늘 그걸 넣어주면서 거기에 있다, 비가 오면 이걸 꺼내 쓰면 된다 얘기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도 그냥 비를 맞고 뛰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흠뻑 젖기도 하고 세상에 지나고 보니 돌아와서 차 안에 그게 있었구나. 근데 때로는 뒷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오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그 우산을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비를 맞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찮아하고 게으르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몸을 비로 적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다른 방식을 찾고 다른 어떤 길이 있을까 착각하면서 참된 만족과 참된 부여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거의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지 않는다면 매 순간 그분의 그 부요함을 경험해 주실 텐데, 우산을 또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쓸 줄도 모르고 쓰기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습관이 안 돼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비가 조금 오면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찾아버리는, 잠깐 뛰어갔다 오면 되지, 비가 이렇게 폭우처럼 폭수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라고 하는 그 만용을 부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졸업하고 매일 순간순간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큰 일이면 큰 일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의 그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태도, 또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